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낮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들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나님의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계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종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정도 주옵소서. 전능한 주신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 영광 중 배우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교동문 38번 시편 92편을 교독합니다. 지존자여 시편과 비파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심을 하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옳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하신 일로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반응이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으니 선포되리이다. 아멘.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257장 부르신 후에 조성현 선교사님 기도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마음에 가득 찬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하 얻었네. 속죄하 죄의 선의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몸에 속죄함 받은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죄의 선의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죄의 선의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가루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죄의 선의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허물과 죄로 인해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극히 사랑하시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저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님이시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또한 주님이시여 죽음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죄 사함과 또한 주님이시여 영생의 축복과 아버지 하나님 다시 주님과 함께 살아날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 전에 모여서 또한 온라인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 이 신앙의 바탕 위에 믿음에 견고히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이 시간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많은 사조가 있고
많은 주장들이 있고 이 세상에 많은 그러한 주님이시여 지혜들이 있으나 하나님 이 세상의 지혜를 주님이시여 정말 아버지 하나님 멸시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지혜가 아버지 하나님 영원하고 우뚝 우리의 삶 속에 세워지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소망 중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는 그러한 축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믿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심령이 치료되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영혼이 참 소망과 지혜를 얻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이 시간 또 자복하고 용서받고 새로 출발하고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그러한 육체적인 건강과 또한 우리의 영적인 회복을 통하여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심령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을 돌보시고 어려움과 주님이시여 때로는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앞에 전해 나가서 정말 메어 달리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지체치 아니하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심으로 위로받고 인내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가정과 주님이시여 건강과 주님이시여 또한 주님이시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도 주님 안에서 복되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영적 육적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님이시여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분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들 모두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각자의 위치와 처지와 형편은 다르지만 주님께서 각자를 부르셔서 주의 일에 맡기셨사오니 사명 감당하고 또한 저희들을 기도로 도우며 물질로 도우며 함께 사역함으로 하나님의 상급을 동일하게 받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꼭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세계와 미국과 한국을 위한 기도 아버지 하나님 모두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지금도 행사되고 있고 저희들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참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소망 중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하루하루 승리하는 하루하루 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이 자리에 영광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욥기서 6장 1절에서 30절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바라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히매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꿀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달게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꺼리는 음식물 같이 여김이니라.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니라.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으로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이루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 기뻐하는 것은 내가 그러하시니와 말씀을 기억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겠느냐. 그저 참겠느냐.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노쇠겠느냐.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낙심한 자가 비록 저승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들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느나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눈이 그 속에 감추어질지라도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대상들은 그들의 길을 벗어나서 삭막한 들에 들어가 멸망하느니라. 대마의 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수바의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거기 와서는 받은 것을 부러워하고 낙심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하느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느냐. 내가 언제 말하길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 넘기는구나.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소중을 분간하지 못하랴. 아멘. 우리 옆에 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기서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고난을 극복하는 신앙,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을 극복할까 할 때, 지난주에는 우리가 변함이 없는 신앙, 고난을 받으나 또 받지 않으나 꾸준하게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또한 우리 인생을 깨닫고 우리가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가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다.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와 같은 신앙, 그와 같은 신앙 가운데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끝까지 인내하며 나갈 때 우리의 고난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욥기서 1장에서 욥이 그의 재산이 다 잃어버렸고 또한 자녀들이 다 죽었고 그랬을 때 2장에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얘기하기를 봐라, 이 욥이 얼마나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겼는지 봐라. 그의 의를 또 그 믿음을 이 사단 앞에서 자랑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단이 하는 말이 그 같은 것은 그의 몸을 치게 되면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몸을 치게 되면 그는 반드시 하나님을 욕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은 그의 생명은 건드리지 말고 그 몸을 칠 수 있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욥은 온몸에 종기가 나서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친구들 3명이 이 욥을 위로하기 위하여 왔는데 그 모습을 보았는데 욥인 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아주 심한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3명의 친구들이 일주일 동안 그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욥이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서 탄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3장, 4장, 5장, 6장에서 참 새로운 국면으로 참 1장, 2장으로 끝마치고 그리고 이 욥기가 이 42장으로 되어 있는데 42장에 욥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탁 넘어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고난이라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그렇게 쉽게 끝나질 않아요.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쉽게 해결되고 쉽게 복을 받고 쉽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이라는 것은 굉장히 힘이 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그 고난이 1년도 될 수 있고 2년도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평생 동안 그 고난을 받다가 하나님 앞에 가기도 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가?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고난을 극복하는 신앙, 우리가 어떻게 이 고난을 극복할까 하는 것을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 고난을 극복하는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탄식하는 신앙입니다. 탄식하는 신앙. 탄식을 한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는 어떻게 욥이 하나님께 또 탄식할 수 있겠느냐?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알몸으로 왔다 알몸으로 갑니다. 그 입으로 하나님을 욕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런 욥이 드디어 이제 입을 열었는데 탄식을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욥이 탄식을 한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우리가 생각할 때 욥이 탄식한다면 하나님께 원망한다 불평한다, 그와 다릅니다. 탄식한다는 것은 자기가 있는 지금 형편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아뢰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형편이 너무 힘이 듭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탄식하는 거예요. 시편해 볼 것 같으면 다윗도 이 탄식하고 탄원하는 많은 시들을 만들어냅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이 너무 힘들면 하나님 앞에 탄식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욥이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참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인생을 알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리고 편하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맞이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욥도 고난을 당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한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욥기서 6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다.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이 욥이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겁다. 너무 힘들다. 인생 사는 것이 너무 힘들다. 3장 10절에 볼 것 같으면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으므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어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떠나는 것을 탄식한 거예요. 살아있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자녀들 10명이 죽었어요. 하루아침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자녀 1명이 죽었어도요, 그 부모의 고통이라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아들 7명, 딸 3명이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어요. 가지고 있었던 10,000마리 넘는 그런 짐승들이 다 빼앗겼어요. 또한 자기 몸에 종기가 생겨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이 종기로 인하여 그 몰골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얼마나 이게 힘들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하겠다. 이와 같은 마음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 수 있는 게 우리가 이 고난을 극복하는 신앙 가운데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그러면 참 점잖게 힘들지 않은 척, 어렵지 않은 척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아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렇게 어렵습니다. 이렇게 힘듭니다. 내 마음이 괴롭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통과 어려움이 옵니까? 하는 그 탄식하는 마음은 곧 하나님께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서 3장 21절 22절에 보면 차라리 죽는 것이 더 좋습니다. 차라리 죽는
죽는 사람들이 더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누가 주관하시느냐?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죽을 수가 없어요. 차라리 죽은 사람들이 더 편할 것입니다 할 정도로 이 죽음에 대해서 동경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그런 신앙, 이와 같은 신앙들을 갖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면 여러 해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인하여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애굽에서 그 노예 생활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탄식하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고 응답하신 거예요. 탄식은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욥기서 6장 11절 13절에 보면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는가? 내 마지막이 어떠하겠기에 그저 참겠느냐?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노새겠느냐?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이것은 뭐냐?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맡깁니다.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 내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내가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내 인생의 모든 것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알아서 해 주십시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고난받을 때요, 손을 놓으면요, 차라리 그 고난이 참 편해질 때가 있어요. 뭔가 그냥 발버둥 치고 고난 안 당하려고 하면 더 힘들어도 그냥 고난을 받아들이고 그게 당하는 고난이고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게끔 받을 수 있게끔 하시는구나. 마음에 힘들고 어려울 때 손을 놓아요. 탄식하면서 하나님, 내가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게 고통스럽습니까? 이제 손을 놓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 주십시오. 내 인생의 문제, 자녀의 문제 때문에 그저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탄식하면서 맡길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6편 6절에 보면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신하였다.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적셨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다윗도 탄식하면서 눈물을 적시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모습을 봅니다. 시편 38편 8절 보면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으므로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신음하나. 하나님 앞에 여러분 신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신음하세요. 하나님 아파요. 하나님 힘이 들어요. 왜 이런 고통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나에게 주십니까? 우리 가정에 주십니까? 하나님 앞에 신음하면 우리 자녀들도 보면 그도 멀쩡하게 있다가도 이렇게 신음하면요 정신 차려져요. 부모님들이 하나님 앞에 신음 소리를 내세요.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시편 22편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멀리하여 듣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고난을 극복하는 신앙은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신앙, 하나님 앞에 신음내는 그 신앙, 그것이 참 필요합니다. 그 하갈이란 여인이 쫓겨나죠. 이스마엘을 낳고 난 다음에 쫓겨나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갈을 쫓아내죠. 하갈이 쫓김을 받아서 그가 이 광야 가운데 있을 때 그 자식 그 이스마엘이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씀적치십니까? 이제 그럴 때 창세기 21장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감목 덤불 아래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였다고 화살 한 방향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자식이 좀 죽어가는데 나의 심정이 어떠냐, 탄식하면서 우는 거예요. 이게 소리내어서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었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심으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시매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할 쏘는 자가 되었다니. 하갈이라는 여인이 그 자식을 위해서 탄식하며 울 때 하나님께서는 그 탄식하는 하갈의 여인의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하갈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 물을 보게 하시고 거기에 한 민족을 세웠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고난이 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주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탄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울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번째로 우리가 고난을 극복하는 신앙이 무엇일까? 고난을 극복하는 신앙은 오늘 여기 3장, 4장, 5장, 6장에서 친구 엘리바스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친구가 이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왔는데 이 엘리바스는 그 친구들 3명 가운데 가장 그래도 경험이 많고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친구가 이 욥에게 한 얘기가 뭐냐? 네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죄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네 죄를 감추지 말고 이슬 짓고 하라. 분명히 원인이 없는 고난을 당하는 일이 없다. 네가 죄가 있기 때문에 죄를 고백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엘리바스의 얘기가 틀린 얘기일까요? 맞는 얘기일까요? 틀리지 않습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죄 때문에 고난이 올 수가 있어요. 또 두 번째로 이 엘리바스가 한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징계로 고난이 온다. 근데 그 하나님의 징계가 올 때에 네가 겸손하게 그 징계를 받아들여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난이 왔을 때 이 엘리바스의 얘기처럼 고난이 오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물론 지금 엘리바스가 욥에게는 맞는 얘기가 아닙니다.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이 온 게 아닙니다. 욥이 하나님의 징계로 고난 온 게 아닙니다. 욥이 고난이 온 것은 사단이 역사했기 때문에 고난이 온 거지 죄 때문에 고난이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 때문에 고난이 온 것이 아니라 사탄의 역사 때문에 고난이 온 거예요. 그러나 욥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런 건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이 고난이 오는 것 중에 하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게 있으면 고난이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면 그것으로 인하여 고난이 옵니다.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그것으로 인하여 저주를 받게 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그 죄 때문에 죄가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올 때 그 고난이 오는 이유가 죄 때문이라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욥기서 4장 7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듭나니. 이 엘리바스가 한 얘기가 뭐냐?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이냐 이게 다 죄 때문에 망하게 된 거다. 그리고 악을 뿌렸기 때문에 그와 같은 고난을 받게 된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 죄값을 받게 돼요. 그 죄 때문에 고난이 오게 된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제 마음속에 이렇게 탁 들어왔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민수기 32장 23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만일 그와 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아라.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아라. 네, 한경진 목사님이 저희 고등학교에 와서 부흥회를 인도하셨어요. 그때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어요. 설교했던 말씀이 그때는 무슨 제목인지 몰랐는데 그 예화 하나만 제 마음속에 이렇게 기억이 됐었어요. 나중에 이제 제가 한경진 목사님 설교집을 보면서 그때 설교하셨던 설교 제목이 죄의 수사력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는데 그때 설교했던 예화가 뭐였느냐면 아덴의 이비커스라는 까마귀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답니다. 이비커스라는 사람이 굉장히 부자고 훌륭했던 사람인데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갖고 죽게 되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죽게 되면서 그때 마침 까마귀들이 그 위에 있었는데 까마귀들이 있으니까 이비커스라는 사람이 죽어가면서 까마귀야 이 모습을 보고 너희들이 내 원수 좀 갚아주렴 그러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원형극장에서 그 공연을 하는데 그 까마귀들이 몰려온 거예요. 까마귀들이 막 몰려오는데 어떤 술 취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까마귀를 보더니 소리를 지르면서 하는 말이 뭐냐, 저건 이비커스의 까마귀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옆에 있었던 경찰들이 그 사람을 잡아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때 강도 중에 한 사람이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그 얘기는 뭐냐, 그 죄를 지은 것이 결국 가서 반드시 그 죄값을 찾아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죄를 회개해야 된다. 제가 그것이 내 마음속에 딱 배겨갖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우리 교회에서 중고등부 수련을 가는데 전도사님이 저한테 4일 동안 집회를 하는데 마지막 날 우리 저 학생 네가 좀 설교 좀 하라. 근데 제가 무슨 설교합니까? 고등학교 2학년. 그래서 못한다고 하니까 학교 다니면서 은혜 받은 거 있으면 그거 가지고 한번 하라. 그 마침 생각한 게 이 한경진 목사님이 이 예화였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가지고 우리가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죄값이 오니까 회개해야 된다고 마지막 날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그저 흉내를 좀 냈어요. 그런데 그날 참 하나님이 역사하셔갖고 그 수양에 참석했던 친구들이 회개하고 거기에 많은 목회자들이 나오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난 것을 보고 제가 생각할 때 죄라는 것은 반드시 죄값을 받게 된다. 우리가 죄로 인하여 고난을 받는 일이 있다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그 죄값이 오기 전에 회개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참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 고난이 오는 이유가 두 번째, 이 엘리바스가 얘기했던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징계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의 징계로 인하여서 고난이 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5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그 징계를 업신여기지 마라.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8절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잘못을 하면
징계를 하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친구가 욥에게 네가 뭔가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빨리 이실직고하고 그 잘못된 길에서 돌아오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한 얘기는 징계를 잘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욥기서 5장 21절에서 28절에 볼 것 같으면 징계를 잘 받아들이면 복을 받게 되는데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목할 것이고 장막에 평안함이 있을 것이고 자손이 많아지겠고 장수하다가 갈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친구가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 그 징계를 참 달게 받고 돌이킬 수 있는 그 같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나를 채찍질하시는구나. 그래, 내가 잘못한 것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겠다.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나간다면 우리의 고난을 극복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로 인하여 우리가 고난이 오면 회개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인하여 고난이 오면 우리의 삶을 돌이켜서 나가면 복이 됩니다. 그러나 이 엘리바스처럼 욥에게 더 잘못했다, 회개하라, 뭐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욥에게는 그것이 상처가 되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죄로 인하여 지금 고난받고 있어요. 하나님의 징계로 고난받고 있어요. 그런데 정답 얘기한다고 네 하나님의 징계요, 회개해,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것이 어떤 때는 그 사람에게 큰 상처를 줘요. 알고 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잘못했다고 알고 있는 사람에게 잘못했다고 얘기하면 더 그 벤 상처에다가 고춧가루 뿌리는 거와 비슷한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고난받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징계로 인하여 고난받는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그들을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들을 격려해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들 자신들이 잘못한 것을 깨닫게 되고 그들이 회개할 때가 오는데 그들에게 이 위로와 격려가 없이 나간다면 그들은 더 큰 상처를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욥기서 6장 오늘 읽은 14절 15절 보면 이 욥이 그 친구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느냐. 낙심하는 자가 비록 적는 자를 격려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들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느나. 여기 낙심자가, 이 죄를 지어서 고난받아서 낙심하는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친구들로부터 동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동정이 필요한데 이 친구들이 와서 동정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지는 못할 망정 더 잘못했으니까 회개하라, 그러면서 계속 이 인과응보적인 자기의 체험, 자기의 사상을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정답을 주기보다는 우리가 그들을 격려하고 소망을 줘야 돼요. 정답을 주는 게 옳다고 생각해서 자꾸 정답을 주려고 하면 마치 이 친구들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간다. 그냥 지나가 버리는 개울 물살 같은, 좀 저할 때는 하지만 말라버리는 그런 인생이 됐다 이거예요. 정말 진정한 친구는 고난 당할 때 그와 잘했든 못했든 간에, 그가 죄를 졌든 안 졌든 간에 함께 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일어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진정한 친구예요. 그것이 진정한 가족이에요. 가족이라고 해서 잘못했다고 그냥 자꾸 정죄하고 바로 하라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을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래 다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잘못한 거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징계라는 거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말하기 싫어서 그렇지.
거기에다가 좀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좀 하나님 말씀한다고, 회개하라고, 뭐 그냥 돌이키라고, 그래만 산다고 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위로해주고 힘주고 격려해주고,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한, 우리가 고난을 극복하는데 하나님의 그 은혜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고난을 극복하는 방법은 뭐냐?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징계로 인하여 오는 고난도 있지만 욥처럼 의인의 고난도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고난도 있어요. 이런 고난이 올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쁘게 인내해야 하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내가 죄 때문에 고난당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징계 때문에 고난당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욥처럼 사단이 역사를 하여, 사단이 이 욥을 시험하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의 가정, 자녀들, 재산들, 그의 몸까지 칩니다. 우리 욥기서 1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라. 사단이 곧 여호와의 앞에서 물러가니라. 그러다 보니까 욥기서 1장 19절에는 그의 모든 가족, 자녀들이 다 죽잖아요. 욥기서 2장 6절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누가 역사했기 때문에? 사단이 역사했기 때문에 고난이 온 거예요. 이런 고난은 죄와 상관이 없는 거고 하나님의 징계와 상관이 없어요. 이것은 가르쳐서 의인의 고난과 같은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고난인 것입니다. 이런 고난이 올 때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볼 것 같으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런 사단의 역사로 인하여 고난이 올 때는 우리가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서 대적해야 돼요. 또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인내하며 담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오늘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말하길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것을 부욕케 하며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겨쌈을 당하도 쌓이지 아니하는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영적인 의인의 고난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고난이라는 이 사실을 믿고 내 안에 예수 생명, 예수 권세가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의 당하고 있는 고난은 잠깐이요 영광은 영원하다. 이와 같은 사실을 믿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오늘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담대하게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6절 39절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 주님 안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주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시고 기쁨으로 이 고난을 잘 견뎌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의 인생에 힘들고 어려울 때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탄식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또한 우리의 죄가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의 징계라면 우리가 돌이키기 바랍니다. 그러나 죄도 없고 징계가 아니라면, 영적인 공격이라면 우리가 깨어서 영적인 어둠의 세력과 대적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넉넉하게 이기리라. 환난은 잠깐이고 영광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믿고 승리해 나가는 귀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이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보내주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 주님 오직 예수. 내 힘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죄를 져주시네. 무거운 죄물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 주님 오직 예수. 마음에 시험 무거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죄를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하나님, 고난 가운데 있지만은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하나님 고난을 극복하며 나갈 수 있는 은혜가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고난당하고 있는 분들의 탄식을 들어주시고 또한 고난당하고 있는 자들을 위로하며 격려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가 의인의 고난 같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고난이라면 하나님 기쁨으로 참고 인내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바친 모든 예물 위에 축복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병든 분, 아픈 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끗하게 낫게 하시고 자녀들의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시고 복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사업과 하는 모든 일에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네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다.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네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하신 역사가 고난을 극복하며 승리하는 역사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예배 뵙겠습니다.